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험한 신앙과 안전한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카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감기기가 있죠. 카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부룬디에 병원을 우리가 세우기로 했잖아요. 그게 완공이 됐는데 아프리카가 워낙 시스템이 늦어가지고 이제서 이제 개원식을 했어요. 병원 이름은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병원 이름은 이내자 병원이에요. 이내자 병원. 사랑이 넘치는 병원. 왜 사랑하는 병원으로 안 했느냐? 그 나라 말로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사한 단어 병원 이름으로 맞는 단어를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내자 병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병원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카페에 올라온 거 안 보셨다는 건데 동영상으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죠? 예. 지난 3월 24일 날 이제 병원 개원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부룬디 대통령이 거기 직접 참석을 해서 약 1시간가량 병원 이제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이제 대통령이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포스가 대통령 같죠. 그다음에 병원을 둘러보고 있는 그 대통령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병원 개원식에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거기 여러 개원식에 참석했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병원 개원식에 참석을 해서 병원 내부 시설들을 다 돌아보고 또 의료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듣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인 경우다. 그러면서 놀라워했다 그러고요. 병원을 다 돌아보고 난 후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했다 합니다. 또 함께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우리 병원의 장비와 시설이 부룬디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좋다.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러고요. 이제 방명록을 작성하는 대통령 모습이에요. 그 방명록 한번 보여줄까요?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부준부라 2025년 3월 24일 건강은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 분야는 우리나라 발전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은다 이시미의 에바리스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랑하는 교회의 헌신과 관심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표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부룬디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선의와 연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발음하기 힘드니까 건너뛰고
참고로 부룬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우리 병원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이 병원을 정부 사회개발 프로젝트의 정책의 한 샘플로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 그러고요. 여러분 아인대로 이건 우리 병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오랄 로버츠 병원처럼 이제 치유와 치료를 겸해서 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료 분야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 7개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설을 좀 보여드리면 첫째로 접수처입니다. 그 다음에가 수납처, 간호사실, 행정 스텝 휴게실, 소규모 수술실, 일반 진료실, 혈액진단 검사실, 기생충 박테리아 검사실, 초음파 검사실, 응급실, 진통실, 분만실, 신생아실, VIP 개인 입원실, 이런 VIP 입원실 한 10개 정도가 있다 그러고요. 남성 입원실, 여성 입원실, 소아 입원실, 수술실이 2개인데 수술실 1, 수술실 2, 그 다음에 회복실, 안과 검사실, 안과 진료실, 안경점, 내시경 검사실, 엑스레이 검사실,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신 안치소. 네, 병원에는 저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병원을 우리가 세우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헌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강릉 휴양간도 생겨난 것이고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이렇게 또 아프리카의 병원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병원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병원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세브란스나 그 이상의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헌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마든지 뿌듯해 하셔도 돼요. 뿌듯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큰 재정이 임하도록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3주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낳으셨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단서들도 있고 또 간접적인 증거도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100% 성경으로 확증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말한다는 게 너무 그렇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비성경적인 요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굉장히 탄탄한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목회자들도 전부 감탄하고 동의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나누려고 그랬는데 원고 작성할 때하고 다르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려니까 그건 너무 제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그런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게 서두 부분인데 겨우 설명하고 그 나머지는 책에다 내겠다 그랬는데 책에 안 내기로 했어요. 궁금하시죠? 책에 안 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몰라도 되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3월 19일이니까 내 기억으로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기억력이 잘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3월 19일 날 오전에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막 깨달음이 많은데 삼위가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인가? 삼위가 어떻게 하나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삼위가 어떻게 한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깨달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삼위가 어떤 게 하나에 대해서 100% 완벽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한, 100% 이해가 되는 그런 깨달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띄워가지고 먼저 띄워서 막 깨달음이 임하니까 연구를 하고 쓰긴 하는데 반갑진 않아. 아, 또 왜 삼위일체를 주시는 거야? 왜 또 나한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엄청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때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카페에도 안 올리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한 3주 동안 과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뭐 관련 주석들을 뭐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뭐 한두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혼자 볼 수가 없어서 부목사님들 서너 불러가지고 요런 내용을 찾아봐라. 여기에 대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 봐라. 지침을 주고 뭐 며칠 동안 뭐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많은 토론도 하고 또 아마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 온 게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너무 이 진액이 빠져가지고 너무 연구에 몰두하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밤에 또 그러면 이게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 막 녹취한 거 하고 또 여기에 관한 이제 주석들 재점검하면서 재확인하면서 주석들에서 찾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한 거하고 그건 내가 할 시간이 없어. 부목사님들이 어디 해갖고 와라 어디 가도 할 분량만 가르쳐주고 그것까지는 사람이 신경을 쓸 수가 없어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모은 거하고 또 먼저 자료들 중에서 먼저 설교한 것 중에서도 이 부분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뽑아놓은 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더니 줄 세워야 되거든요. 깨닫는 거는 중구난방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줄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줄 세우는 데만 하루나 이틀 걸려요. 자료들 줄 세우는 데만 하루 내지 이틀 막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전체 분량을 보니까는 약 130페이지 정도 A4로 한 13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일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삼일체 시리즈 설교 2가 곧 시작될 거예요. 2가 곧 시작될 건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삼일체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삼일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다 이해가 되게 그렇게 성경으로 이번에 이제 안심한 거는 이번에 성경에 명시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전에 제일 문제는 뭐가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는 있지만 그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경에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걸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립된 걸 설교하는 거고 교리적으로 저처럼 어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막 분별하고 파헤치고 깨달으면서 설교하는 거는 설교 작성하는 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은 어느 정도 힘들 것 같아요.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내 느낌으로는 한 70배 정도 힘들어요. 그냥 뭐 7배 정도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는 한 70배 정도 힘들어요. 얼마나 완전히 지적 노가다요. 얼마나 찾아봐야 될 것도 많고 분석해야 될 것도 많고 분별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립해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뭐 하나 한 구절 깨달았다 이랬다고 이게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립이 안 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때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들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여러분 진리로 올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죠?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뢰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듣고 소화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위험한 신앙과 안전한 신앙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일대지에서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내는 교리를 진리로 착각하는 지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대지에서는 진리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지에서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의지적인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그러면 위험한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면 다 안전한 신앙일까요? 만약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면 안전한 신앙.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면 안전한 신앙이지만 반면에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들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수유리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왜 단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만 안전한 신앙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행동을 낳죠. 참 믿음은 행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야만 참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행함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위 구원은 이단이에요. 근데 행위 심판은 정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행위 구원은 잘 부정해. 근데 행위 구원을 부정하다가 뭐까지 부정해요? 행위 심판까지 부정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이게 이단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게 구원파라니까.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은 이단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행함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 심판은 맞다. 믿습니까? 구원론에 여러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행위 심판과 행위 구원의 사이를 잘 구별하고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인용하지 않고요. 로마서 2장 6절이나 11절에서 바울은 칭의의 교리를 쫙 설명하기 전에 그 근본으로서 그 기초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 바로 전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행위 심판일 수밖에 없는가. 또 하나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낳기 때문에 행위 심판이죠.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오직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냥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거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행위 심판에서 승리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두려워함을 순종의 동인으로 삼아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진정으로 안전한 신앙인 것이에요. 한편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지 무슨 행위 심판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똑바로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옛날에 겪은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을 믿느냐? 당연히 믿는다 그러지. 예수님 한번 주님이라고 고백해봐라. 그거 고백하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딱 읽어줘요. 그러니까 넌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젠 지옥 가긴 글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참 복음이다. 요 구절만 딱 읽어주고 말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냥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으로 수긍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은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5절도 그렇고 그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인과 인류 하나로 묶어버려요.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믿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믿어 순종케 되나니. 또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믿습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때문에 심판날 주님은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고백 심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고백 심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다.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들에도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았고 많은 권대 행차하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 11절 거기에다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니까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이 구절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전부 다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오직 믿음이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냥 신앙 고백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이런 소경들이에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단들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들에게 굉장히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10장 9절은 결코 사람들이 착각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복종함으로써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1대에서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한 구절들을 소개해 드렸죠. 구원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과거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현재. 그래야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거 장록이 잘못된 거예요. 칼빈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라서 다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안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자만 천국 들어가요. 구원을 어떻게 이뤄요? 두려움을 느끼고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안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항상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적어도 습관적인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복종하면서 우발적으로 죄짓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만 하고 복종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두려워는 하는데 진리도 바로 알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는 하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지옥에 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참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 영혼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 제멋대로 살고 말씀대로 어기고 살고 죄짓고 사는 자는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죽으리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 뭐 다른 교회 같으면 제자훈련반 아니면 여러분 신학교 강의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복종을 안 해. 위험한 신앙.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면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인격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역이나 봉사만 열심히 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또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 우리는 반드시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바울이 이루라 그랬는데 오직 복종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지옥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린 거야. 죽고 사는 게. 믿습니까?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만 말고 반드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복음과 진리를 알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도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위험한 신앙이죠. 위험한 신앙. 그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위험한 신앙이냐?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 불신자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 우상숭배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 무당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 스님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구원받았지만 버림받는 자들, 한 번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버림받는 자들에서 뭐라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의의 도는 복음이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애초에 믿지 않는 게 더 낫다. 예수 믿고 죄 짓고 제멋대로 살 바에는 아예 애초에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게 낫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47절이야 48절이 그거를 보여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찰스 피니는 죄의 분량이라는 탁월한 설교에서 이 구절들에 표현되는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의 분량은 자신의 의무를 밝혀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의무를 설명해주는 신적 조명에 거역하고 그것에 반대되게 행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명의 분량이 죄에 대한 책임의 분량을 재는 척도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 외에도 성경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잘 알면 알수록 책임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죠? 응?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몰라고. 바울도 그랬거든. 내가 전에 핍박자에 해방자에 포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은 것은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죄질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게 몰라서 그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냐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죄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들이 마태복음 11장 20절이야 24절, 뭐 요한복음 9장 41절, 15장 22절 24절, 뭐 야고보서 2장 4절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나타났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의 분량은 주어진 빛, 바꿔 말해서 지식, 말씀, 그 양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를 아는 신자들의 죄는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의 죄보다 더 큰 것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은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이. 불신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님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피니는 죄의 분량이라는 설교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자들 중에 모든 이교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죄인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경우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죄인은 모든 이교도들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결론이 놀라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논증처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교리는 신자들에게 지엄하고 날카롭게 적용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이교도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지역들 중에서 기독교계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교도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타는 몰록신의 발에 던져지거나 크리슈나 신의 수레바퀴 아래서 죽는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녀들이 죄 속에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적인 빛과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깊은 이교도의 암흑 속에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겐지스강에 던져지거나 또는 우상숭배의 불 속에 던져지거나 또는 세상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받고도 그 권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이 큰 빛이 무슨 유익이 되는 것처럼 성급하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건한 가정의 자녀인 어느 죄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네. 당신의 아들에 대해 당신은 어떤 증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고 애써왔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내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수천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슴은 슬픔과 놀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화산처럼 타오르고 찢어질 것입니다. 오 죄인들이여, 왜 당신은 그렇게 살려 합니까? 왜 당신은 곧바로 더 깊은 지옥으로 가려 합니까? 만일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당신이 떨어져 있는 그 깊은 지옥에까지 가려면 당신보다 죄가 적은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을 해치고 1000년이나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죄인이여, 당신이 범한 죄를 처벌할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일부러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넣었는데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진짜 회개했는가를 살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차라리 스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차라리 불신자 조폭 자녀로 태어나지.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은 난 그러려면 차라리 안 믿을래. 지옥은 견딜 수 있는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피해야 되는 거지. 덜한 데 가기 위해서 하면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지옥은 그 어느 것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 교회 왔다 갔다 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정말 나는 죄를 회개했나? 나는 정말 죄를 떠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깨어있나?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인지를 깨달아야 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지옥에서 큰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부모들도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만 어떤 부모들은 이 부모들의 생각이 잘못됐어. 응?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잔소리하는데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 미련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에는 깊은 관심이 없는 이런 짐승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녀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자녀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생겼는데, 자녀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불타면서 뒹굴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이 짐승이지. 이게 부모야. 그게 짐승이지. 응? 이런 짐승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강대강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정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자녀들 짐승 같은 거야. 그게 무슨 사람이야. 짐승이지. 그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수학 말하는 거예요. 영어 말하는 거예요. 과학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깨닫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른 차원에서 육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좋은 옷 믿고 좋은 거 가서 먹고 여행하고 이게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짐승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지었는데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는데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라는 무서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케 하셨는데 저 해나 달과 별들보다도 시편 8편에 하는 것처럼 존귀케 하셨는데 이 존귀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점점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내가 보면. 왜 여러분 이 대통령 후보들 봐봐. 대통령 후보 1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짐승의 모습이지. 정치인들의 행태를 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짐승 같은 짓들이지. 국민이 짐승 같으니까 짐승 같은 걸 뽑아놓는 거예요. 국민이 짐승 같으니까 짐승들이 칼개를 치는 거예요. 남북이 대립돼 있고 나는 참 중국 사람 굉장히 싫어했어요. 난 일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본 사람을 되게 싫어하지는 않았어. 근데 난 중국 사람은 시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난 참 밥맛이다. 난 중국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인 욕할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인 욕할 자격이 됩니까? 적어도 중국은요, 자기 동포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김정은이 하는 짓 보세요. 김일성 다 한국인이에요. 김씨 여기 많죠?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전체가 포로 수용소가 됐어요. 북한 전체가 노예가 됐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쁨조가 있고 무슨 수용소 가가지고 자기 생각만 조금 나면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지 잡아먹고 벼룩 잡아먹고 무슨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민주당, 응?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문재인, 노무현, 응? 이재명.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민주당,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을 아무 문제없이 지지하는 이게 사람입니까? 나는 점점 이 나라 국민들이 짐승같이 돼가는 모습을 봐요. 응?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뭐예요? 짐승이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짐승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해서 인류 마지막 되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때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뭐 회개하지도 않고 이건 뭐 짐승보다 못한 거야. 짐승은요 1년에 한두 번 짝짓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력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응? 마지막 때 짐승이 전 인류를 다스리면서 짐승이 다스리면 뭐해? 짐승이 나 하나 줘? 걔들은 그냥 뺏어 먹는 게 정당한 건데? 안 그래요? 표범이 사냥하면 사자가 와가지고 지가 뺏어 먹고, 그죠? 또 사자가 먹고 있으면 하이에나 떼가 와가지고 옆에서 꾹꾹거리고 뺏어 먹고 서로 뺏어 먹고 정의가 없어요. 짐승은 뭐예요?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7년 대환란이 뭐예요? 구른 세계 되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서 전 인류를 다스리면서 다 목 잘라 죽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 그래 나는요 중국 사람 여전히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나쁘다. 그 증거가 북한이다. 그건 북한이잖아요. 나만의 좌파는, 나만의 국민들은 양심이 있는가? 똑같은 것들 아닌가? 김정은하고 뭐가 다른가? 김일성하고 뭐가 다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좌파를 지지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좌파를 지지해?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뭔가 기본이 무너졌어요. 기본이. 이건 지역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응?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내가 한국 사람들 보면 사람답지를 않아. 사람답지를 않아. 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싫어. 내가 한국인이 되는 게 창피해. 어떻게 이게 일본인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악한가? 어떻게 중국인보다도 이 종자들이 이렇게 악한가? 응? 참 속이 터져요. 뭐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설교로 들어가서 한편 추가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랑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과 자녀와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제 가운데 산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게 되면 저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배나 더 큰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복종하는 신앙인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안전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랬는데요. 이상과 같이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지만 반드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가 복종했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나? 난 두려워하지도 않은 거 아니야? 그거 난 두려워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했나? 이런 고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야.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이건 짐승이야. 이건 희망이 없는 죄. 이건 지옥 갈 가능성이 99.9%야.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 밥이 넘어가.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눈멀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자기를 모를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복종해야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종해야 되구나.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이제는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중에 다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든다고.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드는 자들이 있다고. 이게 저주라고, 저주. 이게 저주라고, 저주.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도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거라고. 이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깨닫고 마음 좀 고쳐먹고 돌이키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되려면,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찰스 피는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칭이나 성화나 최종적인 구원 중 그 어느 것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복종하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루나 이틀 금식하는 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나 이틀 금식하는 걸 시작되고 있죠. 그 이유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그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으로 나를 움직일 수 없다. 내가 금식을 시작할 때든 하는 중이든 며칠 때든 나는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 너의 금식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란다. 금식하는 거로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지만 금식은 너의 육신과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있지. 금식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결국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데 몸의 구성이 이러니 육신이 문제예요.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 결국 죄와의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거, 바꿔 말해서 육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유케 한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시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한 번 한다고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금식 안 한다고 여러분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시작에 도움이 될 뿐이에요. 시작에 도움이 될 뿐이고, 그렇다면 그 후에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왜 연단으로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김나시아라는 단어로 연습,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연습으로 하는 게 훨씬 번역하기 좋지 않나? 왜 연단하라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하지?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게 뭘 말해준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공부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는 그런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악기 타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을 이루려면, 뭔가 변화가 되려면 연습이 필수적이다. 연습이 필수적이다. 훈련이 필수적이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를 비롯해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수단이 뭐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돼. 근데 그 은혜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고 내가 확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는 지정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수단. 그걸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임들에 힘쓰는 거.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예배 참석 안 해서 텔레비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영화관 가고 놀러가 있는데 막 은혜가 임해가서 변화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는 것이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혹은 자주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종교서적들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응?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거. 또 좋은 간증들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이 복종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난 변화되지.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안 변화되는 거예요. 나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위로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막 어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은혜가 막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영적인 삶의 진보가 단지 은혜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이 은혜로 나는 말씀대로 사시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경건의 은혜는 오히려 겸손 속에서 자라고 자기 부정과 인내 속에서 자라며 만일 너희가 열렬한 기도에 지치지 아니하고 마땅히 부여된 자신의 이 할 일을 태만히 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수단을 태만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능력과 너희 이해에 최선을 다하여 영적 삶의 진보를 위해 너희에게 부여된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하라.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은혜의 수단. 모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모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대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의 수단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주 비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많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많습니다. 아무튼 진리. 누가복음 20장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에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잘 하셨어요. 설교 잘 듣고 계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성경은 거짓이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해도 안 되죠? 양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 견딜 수 있어요? 지옥불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산불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응? 어르신들 모시고 태우고 가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3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고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응?
그거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방법이 뭐예요? 더 많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주일 설교만 듣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더 좋고 거리나 역거사가 어려우면 적어도 카페의 특종에 올라오는 설교만이라도 다 들으십시오. 카페의 특종에 올라오는 설교만이라도 다 들으세요. 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단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니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해도 왜 안 되지?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지하철 안이나 운전 도중에 무시로 방언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일을 할 때도 무시로 방언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무시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는데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소리 내면 미쳤다 그럽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 방언하는데 소리 내지 말고, 방언도 묵상으로 할 수 있어요. 방언도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영으로 하는 거지 혓바닥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은 꼭 혓바닥 아니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고, 혼자 차 운전할 때는 소리 내도 괜찮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설거지하면서도 소리 내도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무시로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9일 날 김옥조 목사님이 인천 지교회 등록 신자들을 위한 비공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2번 연속해서 들었어요. 2번 연속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김옥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제나 악한 생각들이 스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들이 틈타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는 2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첫째,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물론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처럼 설교를 안 듣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습니다. 찔리시죠? 둘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악한 생각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듣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경험해온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2가지 비결이 더 신뢰가 되지 않나요? 더 신뢰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먼저 오늘부터 주일 설교만 듣지 말고 카페 특종에 올라오는 설교를 모두 듣기로 결단하십시오. 카페 특종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모두 듣기로 결단하세요. 과거에 올린 것까지 다 들으세요. 다음으로 오늘부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물론이고 수시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수시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결단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능히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꿔 말해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고 반드시 저 천국에 가는, 반드시 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게 2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게 2개가 있는데 지옥의 끔찍함과 지옥의 그 잔인한 고통을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천국의 그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극과 극의 세계. 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내려주셔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타락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죄에서 돌아서라. 제발 참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제발 거룩한 자가 되라. 제발 원한을 버려라. 용서해라.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제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말고 제발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영원히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면 부모에게 효도한 거예요. 자녀한테 뭘 바라는 부모는 이건 생각이 잘못된 부모예요. 사실은 그건 생각이 진짜 들떨어지고 잘못된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야. 자기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는 거,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큰 기쁨,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도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땅에 내려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고개를 들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귀는 기뻐 날뛰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기뻐 날뛰고 귀신들은 기뻐 날뛰고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손으로 찢고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불로 지지고 태우고 여러분 영원히 기뻐 날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죄를 때 나는 회개를 했습니까? 정말 나는 거룩해졌습니까? 나는 정말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젠 정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형제와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내 친구와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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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아버지 거듭났습니까?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호소하며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에서 떠나 악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기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 영광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자신이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자기 행실을 살피며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누구도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 서게 하소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온전해서 온전하는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멸망의 길로 절대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나의 영혼을 밤낮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살펴보며 아버지의 모든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것을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안일함을 버리고 아버지 위험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죄인 중에 대개수와 같던 우리를 아버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절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시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바라고 구하며 이 땅의 것을 원하였던 그 모든 어리석은 헛된 마음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합니다. 아버지의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천국 가는 그 영생의 길로만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크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내 아버지의 인내와 자비가 크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급하고 빠르게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빠르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임하여 있음을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종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은혜 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붙들고 깨우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구원 하나님 그 경계선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쉼없이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항상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지금의 순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내 아버지의 긍휼한 그 능력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얼마나 구원이 큰 구원인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그 증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며 영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아픔이 아닌 그 영원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 안에서 아버지 그 샬롬 안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얘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인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인치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열방의 모든 영혼들, 아버지 심장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심장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어나길 소원합니다. 영혼들이 하지만 깨어나라. 영혼들이 하지만 깨어나라. 아버지 앞에 이 말씀 듣고 두렵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피고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무엇을 고치며 무엇을 바꾸며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무엇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은혜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죽어가는 자녀들, 죽어가는 부모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소덩이가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부어져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꿈과 소원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불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프리카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굳게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님께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아버지 폭발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도로로 목회자 지교회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목사님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꿈과 소원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한마음 되어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기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목사님들이 삼중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팀에 더 강력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한 영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프리카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선교팀과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어서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룬디의 병원을 건립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병원을 주님의 병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내 아버지의 모든 온 영혼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시는 모든 길마다 모든 계획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프리카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5만 5,301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우간다 토로로에서 새롭게 지교회로 합류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교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룬디에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재정도 확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병원을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드린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지어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양손에 제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 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 이스라엘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현자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의 모든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눌림은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조현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자유케 될지어다. 조현병도 고침받고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자살 충동을 비롯해서 잘못된 충동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바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배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